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자기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탄한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위에 두 말씀에 공통되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임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이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중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성은 자신의 참된 실상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는 큰 재앙이로다 이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단식합니다. 이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죄인으로서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본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와 일꾼으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사명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사야도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둠은 죄인된 인간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인된 그 상태, 어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어둠의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 세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죄인을 향해 비치는 빛, 이 빛이 바로 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생명을 주는 빛, 생명이 되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 대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는 비록 피조물이며 그 존재가 유한하며 그것도 현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마저 훼손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자기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과 생명의 빛이신 빛 대신 성자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구원을 언약하시고 마침내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세상이 어둠에 처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온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참빛 곧 생명에 거하게 하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노력이나 인간의 뜻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곧 성령의 중생을 통해 새롭게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에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그 후손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며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너희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구성원을 외부의 위협이나 또는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라와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범, 곧 율법 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은 사단이 유혹할 때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충만하라는 명령 대신에 성과 도시를 이루고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능력을 하늘에 닿게 하고 홍수와 같은 심판을 인간 스스로의 그 단결된 뭉쳐진 힘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시편 2편이 이러한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은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셨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도록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 계획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일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신 성경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하나님은 그 지으신 피조 세계에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신 성경과 달리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피조물, 인간 역사, 또 양심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특별 계시인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방인에게는 본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비롯한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이를 수 없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이러한 하나님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지만은 죄성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을 위해 우상 곧 이방 종교를 만들며 그로 인해 온갖 더러운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로마 3장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율법 또한 이스라엘에게 죄인인 모든 인생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그분 자신과의 교제와 관계를 위한 생명의 길을 알리셨는데 의의 길 곧 영생의 길을 알리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공부, 부의 축적,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것.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인간의 이러한 노력들은 결코 인생을 위한 그러한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가졌던 것과 같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1000명의 아내를 얻어 육체의 쾌락을 탐했고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모두 가져보고 이루어 보았고 지혜를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고 직접 쓰기도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그가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세상의 불안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심령의 위로를 얻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려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유다의 당시의 최강국 잔인하기로 소문난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하박국은 유다가 당할 그 환난으로 인한 슬픔으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뼛속이 썩는 것 같은 아픔과 몸의 살의 흔들림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하박국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지 모릅니다. 시편 2편 말씀처럼 이것이 어둠의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이방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환난과 심판이 일어나는 원인을 인간의 그 죄성, 마음의 부패함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 나라와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평화의 시기가 과연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또한 개인 자신의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평안의 시기, 근심과 걱정이 없었던 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외세의 침이 그리고 개인 인생사에서의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심령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나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서 그 수고의
짐을 벗기는 것은 세상에 처해진 그 환경이나 개인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러한 것이 정의와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은 먹고 마시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의지하며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평가할 때 오직 두 종류로만 평가하고 이 땅에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만물을 운행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신구약 전체 성경과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죄인인 인생을 구원 곧 재창조하실 때 또한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그 택하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택하신 죄인인 인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인생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자신의 백성임을 인치심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도는 이 존재에 대한 문제의 대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응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곧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인격에 있어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곧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 기준에 순종하며 살 때 장차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살 소망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 곧 죄로 타락하여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대신에 마귀와 교제하며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권세의 나라에서 죄의 정욕과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육신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인생에 예외 없는 모습입니다. 로마 3장 9절에서 18절은 이러한 불의를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는 인생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처럼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율법과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후 새 언약의 성도 또한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성령의 중생, 곧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에 이러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와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을 모신 성전, 거룩한 새 성품을 지닌 자로 말씀과 성령의 안전한 인도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을 이룬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둘째 물음입니다. 성도의 존재에 이어서 성도의 존재의 목적, 사명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존재에 관해서,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중생한 그러한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성도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본분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에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옛 계명인 십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요, 그것이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부터 이러한 순종의 삶, 선한 삶이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삶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않는 자들은 거짓된 성도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참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성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은 그 증거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같이 행함과 계명의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인 공의와 사랑의 삶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자녀와 백성의 관계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 자녀, 부부, 친구와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바로 이러한 피조물과의 관계만으로는 결코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생이 영혼과 무한함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아담처럼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행위로 이러한 영생, 구원, 하나님에 이르려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로 인해 결코 하나님과 영생에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세상은 인간은 신성, 불성을 지닌 존재로 인간 스스로가 영혼과 신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요가, 만트라, 방언, 선한 행위 등을 통해서 세상과 육신을 초월하여 영혼의 신과의 합일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동행하시면서 온전한 행복,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선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새 언약의 성도에게도 신구약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이 말씀, 이 음성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신 예수님께 나와서 존재와 사명, 관계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로 계명에 순종하는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의 교제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유일한 책인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실을 믿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성품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아들의 신분으로 살며 영생을 소망하며 아들다운 선한 삶을 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 가운데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